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에요. 특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또 뭐예요? 원수된다. 관계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을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제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따로 준비해놨어요. 진짜 신부만 데려가려고. 진짜 신부는 진짜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부가 아니면 자꾸 세상을 들여다보고 뭔가 다른 생각 속에 있는 거지요. 5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이 옛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거듭난 신부로서 단장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특히 교만의 그 영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사라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영적 싸움을 잘하는 신부에게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영적 싸움하는 신부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 복종한다라는 말은 관계를 위해서 네가 순종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덧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다. 그 신랑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준 아주 예쁜 신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세상을 영원히 품고 살질 못하고 죽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바벨탑을 이 땅에 쌓아놓고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신랑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랑 중에 신랑, 진짜 아빠 중에 아빠, 진짜 여러분이 불러야 할 신랑의 이름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고 주여 이름을 부른단 말이지. 그걸 가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 신랑을 불러댄다 이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탐욕을 가진 자를 창조주 여러분의 신랑 되신 아빠요 구원자요 사랑이신 그분이 재물 가진 것을 원치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재물은 따라올 텐데 남자가 여러분 여자에게 난 너 사랑해 나하고 결혼해 줄래? 이러면 여러분이 콧방귀나 끼고 미친 새끼 막 이러면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난 널 사랑해 나와 함께 결혼해 주면 좋겠어. 그때 아멘 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재물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참 멋있게 표현하지요. 나를 따라다녔던 참 제자라고 생각하는 대만은 너무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 항구의 도시로 갔다.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핑핑 도는 그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참 멋진 신부의 관계는 깨진다라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사회주의가 유물론주의로 만들어놔서 지금 오늘날 굉장히 자본시장이 커져버린 겁니다. 특히 프로이드라는 그 사람이 자유주의를 갖게 만들어서 성적 충동으로 인간이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비극이 바로 거기서 출발이 돼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상들이 깨져버린 겁니다. 프로이드의 그 사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탕하는 겁니다.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병이 들어버리고 육신의 병에 지금 정신문제로 완벽하게 와버린 겁니다. 세상과 버치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은 고발해 놓았는데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 그걸 고발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나는 너를 나의 영원한 신부로 만들어서 너에게 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너는 그 생기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신랑이 각인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완벽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잘못된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기도가 바로 옛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응답 자체가 더욱더 재앙으로 번지는 일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출발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도박쟁이가 아버지께 찾아와서 카드 돌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늘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간음하는 딸에게 엄마가 스포츠카를 주겠습니까? 늘 지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부터 깨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육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가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이 성령론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력적으로 세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 기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막 개소리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도가 떼떼떼떼떼떼 이러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주셔놨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 교통해보고 말씀 속에서 사귀어보자. 어느 신랑이 난 널 사랑해 나와 결혼해줄래? 이 말을 안 하고 삐삐삐삐삐삐삐
그러면서 자꾸 따라오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속에 열등감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만 뜨면 열등감, 시기 질투, 여기가 막 파고드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매일 잔머리가 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그 원죄의 욕심쟁이 마귀 거짓말장이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신랑 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는 오늘 다시 모시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먼저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니까요. 세상을 자꾸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이 옛사람 틀을 자꾸 깨트려 보세요. 그 생각을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날마다 솟구치게 일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 무너질지어다. 이런 영적 싸움을 사실적으로 시작한 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밝은 마음으로, 아주 밝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아빠가 되었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송축하나이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할 수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를 선택한 그분이 여러분이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보다는 더 위대한 게 하나 있다면 복음부터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정욕에서 기도가 나오면 잘못된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세속적인 그 욕망,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곧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표가 있는데 옷단장도 안 하지, 목욕도 안 씻지, 양치질도 안 하지, 립스틱도 짙게 바르지도 않지, 그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땀 남자만 계속 바라보다가 그 남자 진짜 신랑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년아, 그렇지? 안 그래요? 매일 주위만 훑어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물가의 여자에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지금까지 네가 데리고 있었던 신랑이 다 아니지 않냐? 너의 진짜 신랑은 바로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네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생명의 빛 대신 그 신랑이 너와 함께 할 텐데, 그러면 네가 진짜 양의 문으로 출입하게 되면 선한 목자인 그분이 너와 영원히 손을 붙잡고 동행할 텐데, 그래서 제발 좀 목욕 좀 하라 해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씻어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이걸 여러분이 한 다음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신부와 입맞춤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입맞춤 속에서 숨결을 느끼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동물처럼 살지 않고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의 구원자, 나의 진짜 신랑이 나를 선택했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그분이 나를 신부로 선택했다. 그게 어마어마한 큰 힘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궁극적 목적을 딱 두고 하면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요즘 우리 그루터기 하나가 계속 수입을 내가지고 17억의 교회 빚을 다 갚고 매주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장로님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막 매주 돈이 3천, 5천이 막 들어오니까.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 성전 지는데 빚이라도 져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데도 전혀 보증을 쓰지 않았던 그분들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는 한쪽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어려운 환경 가정에서 자라나서 누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교회 와서 사모님으로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 쪽 같은 데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끌어다가 그 경기도 지역에 수학 선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의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토리가 히스토리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루터기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디아스포라 운동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구약에도 말했고 신약에도 말씀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도로서는 내가 마땅히 궁극적 목적을 둬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뭘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이 청년이 기도한 거예요. 수학을 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은 주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비트코인의 그 흐름을 타고 몇백씩 그냥 한 번 하면 막 100배, 200배, 300배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입에 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가지고 구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 청년 하나가 그 교회의 그루터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일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4차원 산업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자꾸 열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이 세상에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친구는 신용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용을 많이 얻은 사람은 말을 많이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구나. 이거 하나만 이 친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는 것이고, 교회는 신랑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살게 되는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문닫는 지금 디지털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SNS 그 나름대로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디지털 신이 하나 생겼어요. 디지털 신이. 이제 세상 신이 명확하게 디지털 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핸드폰으로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디지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웠고 앞으로 그것을 능히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면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이미 응답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수학하는 머리로 주식 공부를 했더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응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그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듣다가 느끼기 시작하면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귐 속에 있는 그 시간에 무한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은혜가 뭡니까?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을 얻으면 9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힘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정력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1만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잖아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실컷 기도해놓고 이때 운이 좋았다고 그랬었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귐도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인칭을 가지고 원네스,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옵니다. 그때 누르십시오. 근데 단순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 없이 염려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공포로 다양한 상태 속에서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것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절대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핏값을 통하여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사놨는데 자꾸 세상의 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주겠습니까? 그분의 몸의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신부로 사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라고. 네가 신랑의 나라를 놓고 신랑이 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분만을 네가 사랑하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여야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조용필 그분이 참 노래를 잘 졌잖아요.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얼마나 참 쉽니다. 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편단심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일편단심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이 됩니다. 오늘날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 자체가 교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버려가지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기도원 같은 데를 가보면 뜨겁다라는 교회들을 가보면 대들어요. 막 아버지 막 이랬었고 막 지가 손을 들고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막 이래가면서 막 삿대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떠날 거라 그랬었고 이번에 기도 응답 없으면 이제는 진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란다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짓입니다. 그게 다 이루신 그분에게 욕된 말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인생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야고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골칫덩어리들아.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결박하였도다. 무시무시합니다. 사람 내면의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완전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간음들을 너무나 깊이 일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가 뱀의 대가리만 깨트려도 그 되는 이름인데 네 속에 있는 그 원죄로 간음만 일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셨는데 신랑의 이름으로 그 꼬시는 놈을 못 밟아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다 잊고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랑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목마르나이다. 이렇게 나는 지금 다른 남편하고 간음하고 있는데 진짜 남편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신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신랑의 말을 진짜 들어버리면 그의 나라만을 생각하다가 이런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외치던 그 낭만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이 있어요. 진짜 신부만 들어오는 성.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 성이라 이 말이에요. 신랑 한 분,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진짜 신부만 들어오는 곳.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이걸 맛봐야지요.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설레임과 그리움과 그 감격과 감사와 환희와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래서 사후대책을 꼭 하라는 거예요. 노후대책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알파요.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를 맞이할 그 예수님은 오메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다 이루신 그분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신을 정말 거듭나는 사람으로 꽃단장하고 이 세상 풍습에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가 돼야 그걸 올바른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변질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갈까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요? 세상을 생각하고 바로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8절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여러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랑과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좀 채워줄 거야. 저 남자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줄 거야. 저 남자에게 좀 가지고 있는 돈을 분명히 나에게 줄 거야. 결국은 신랑을 믿지 아니하니까 흉악한 사람이 돼버리고 살인하는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점술가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로 완전 마귀 체질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창세기 3장 15절을 쫙 해놨는데 자꾸 그에게 거짓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진짜 신부는 이래야 되거든요. 나의 선한 목자가 신랑이라면 그의 신부로서 양떼를 먹이는 신부가 돼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도 그분의 뜻을 가슴에 새겨놓고 현장에 가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신랑을 소개해 줄까? 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랑과 결혼했다라는 그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을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피 뿌린 옷을 입고 피 흘려 죽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창세기 3장에 갇힌 이 신부를 꺼내주려고 나를 끄집어내었는데 잠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너와 함께 살 거룩한 성을 만들어 놓고 올 테니 너는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래서 신부된 예수사랑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25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도 없이 몸매만 갖고 졸랑졸랑 나갔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 올련지 할 수가 없어 끝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여 기름을 준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기름 부음이 내 몸에 있어서 늘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알아듣습니까? 기름 충만을 자꾸 안 하고 떨어진 채 욕지거리를 하고 막 신랑이 오긴 뭘 와? 하면서 그냥 아이고 불도 꺼졌네 가자 집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어찌됐든 기다리는 자세를 갖춘 자가 신부요 순결한 자요 준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나는 깨끗한 몸으로 맞이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뭐 있긴 뭘 있어. 기도해도 나는 뭐 되는 게 없더라.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됐지 뭐. 볼품없이 죽었네. 별놈 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11조를 참 한심하네. 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다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 바꿔주는 거예요. 누굴 보고 감히 나를 선택했다는 둥, 나를 불렀다는 군, 나를 뭐 증인으로 땅끝까지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나를 신부라고 불렀다고? 다른 사람 많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곱방귀 끼고 있네. 혼자 중얼거린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나를 한 번만 점검해 보면요, 여러분이 이상한 걸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신랑을 일편단심 민들레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는 홀씨가 되어 참 날아가서 또 생명을 싹트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적 사랑에는 선택적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 그 사랑에 여러분의 힘을 얻게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로서의 순교를 잃어버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랑 쪽에서 신부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 사랑이 바로 선택인 건데, 이런 관계를 깨트리고 사는 걸 간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닌 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은 지금 요팔 사사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지. 정신적 간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 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판단으로 오판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마귀는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